예언의 중복성, 예언의 이중성을 우리가 이해해. 예수님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전조로 예언된 모든 일들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대에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지금 30년쯤에 주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의 멸망은 70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70년에 있는 그 예루살렘 함락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종말과 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아서 마치 지구의 종말과 같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그 징조들이 이루어졌어요. 성전이 무너지고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했고요, 또 전쟁과 자연재앙이 온통 세상을 뒤덮었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성전에 섰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환란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재앙과 징조들이 그때 다 이루어졌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계된 예언의 성취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언의 복합성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세상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재림 때 있을 종말의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때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이제 완벽하게 성취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사는 모든 사람들의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보아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주님 재림이 가까울 때가 되면 아마 이 종말의 이제 징조들이 아마 더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 재림 전에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 초림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세대들에 나타날 현상들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 중국에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교육하고 왔는데요, 다는 못하고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가서 그냥 설렁설렁 해갖고 끝까지 다 해주고 오느냐, 아니면 확실히 이해시켜갖고 그들이 교회 가서 설교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올 거냐 고민하다가 후자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3장까지 이제 해주고 왔는데요. 근데 이제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계시록에 7인 심판이 나오고 7 나팔 심판이 나오고 7 대접 심판이 나와요. 근데 이 심판들이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이 아니다. 인, 나팔, 대접 그 각각의 심판들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걸 가르치는데 굉장히 힘든 거야. 왜? 이전에 한국에서 왔던 목사님이 그걸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으로 가르쳐 놓고 간 거야.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나와요. 이게 3년 반을 달로 환산하면 이게 42달이 되고, 이걸 한 달을 30일로 해서 날로 계산하면 이게 1260일이 돼요. 이게 이제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데, 이 모든 기간들은 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하는 기간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옛날에 와서 가르쳐주고 간, 대충 그냥 가르쳐주고 간 목사님이 뭐 최후의 7년 대환란이 어쩌고, 그 중에 전 3년 반이 어쩌고 후 3년 반이 어쩌고 막 그런 식으로 그걸 가르쳐 놓고 간 거야.
다행인 것은 그들에게 뼈가 새겨질 때까지 그걸 가르쳐주고 간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뼈에 새겨지게 딱 배우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줘도요 그 사람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리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들이 이단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다행히 뭐 그때 그분이 와가지고 이걸 막 이 뼈에 새기게 가르쳐주지는 못하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계속 설명하니까 결국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가르쳐주고 왔어요. 다음 달에 뭐 또 모은 사람이 뭐 다니엘서 뭐 또 많은데, 그러면 그때 그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와갖고 또 그런 얘기 할 거란 말이야, 분명히. 내가 아무리 그분이 와서 이렇게 흔들어 놔도 흔들리지 않게 확실하게 이렇게 심어놓고 왔는데,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 세대는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을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일어날 징조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 되나 보네. 찌다오마? 중국에서는 계속 가르치고 나서 이거 확인을 해야 해요. 찌다오마?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야. 알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돼도 좀만 기다리셔. 제가 누가복음 끝나면 이제 요한계시록 할 거니까 이제 그때 다시 다 가르쳐 드릴게요. 사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 했어요. 했는데 그 뒤에 오신 분들이 이제 못 들은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때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이제 더 진일보하게 또 이제 이렇게 해야겠죠.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권면을 통해서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지금 말세를 살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인데, 근데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 첫째로 시절을 분별하듯이 종말의 때를 분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요 그냥 무화과 나무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모든 나무까지 이렇게 같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셔가지고 그 나무가 죽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무슨 뭐 실수함스러운 이야기를 하냐고 뭐 이렇게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다 아시죠? 네. 그때 그 무화과 나무는 거기서 뭘 상징하고 있었죠? 뭘 의미했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화과 나무만 언급을 하면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만 제한을 해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누가는 세상 사람들 또는 세상 이방 교회를 상징하는 지금 모든 나무라는 말을 같이 지금 첨가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종말이라는 것은 뭐 유대인이나 어느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니죠. 이건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사건이니까. 지금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무화과 나무나 다른 나무를 보고 나무의 생장 변화 원리에서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비유가 뭐예요? 두 개의 유사한 비슷한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병행시켜 놓고 대조함으로써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원리나 교훈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는 하나의 그 수사학적인 기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미래의 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주님의 재림의 상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 그때 주변에 널려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재림을 지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든 건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가 가장 친숙해서 그냥 말하는 거지 뭐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뭐라고 했느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틴 지방이나 또는 지중해 연안에 자생하는 나무인데요. 특이하게 잎사귀가 나오면서 열매가 그냥 동시에 같이 맺히는 이런 식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늦은 봄이 되면 이제 이 가지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연하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잎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여름에 잎이 만개하면서 이제 무화과가 막 커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무들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커지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이 이제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자신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여기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로 그렇게 봐요. 그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예수님께서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거든요. 그것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으로 그걸 이렇게 매치를 시켜요.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 땅에. 그것을 그들은 여기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1967년에 이제 6.1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냥 6일 만에 뚝딱 그냥 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해 버렸거든요. 그것을 잎이 이제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된 사건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 결국 그것이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야 신묘하다. 이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럴지 모르지만 이건 자의적인 해석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알레고리, 풍유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냥 쉽게 더 이야기하면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냥 입에 걸면 입걸이고 그냥 그런 해석인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성경 해석 방법은 아닌 거죠. 여기 무화과 나무 잎이 돋아나고 커지기 시작하면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다. 이런 사실은 사실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매년마다 반복되는 자연 법칙이에요. 이건 예수님만 아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이제 여름이라는 말이 페로스가 구약 히브리어의 카이츠의 번역인데 이 카이츠는 여름이라는 말 외에도요. 추수기, 결실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이게 끝, 최후 그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캐치라는 말하고 이 어원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하면 끝 이가 이제 이게 단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원어를 가지고 이제 결국 원어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말인데 이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버리면 여름하고 이 끝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여름하고 끝하고 관계 있어요? 관계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 히브리어 말로 하면 단어가 카이츠 캐츠 같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름 카이츠 하면 캐치가 바로 생각나는 연상되는 거예요. 끝이 바로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쨌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여름 과일을 갖다 역사의 끝에 있을 그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아모스의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여러분 이거 우리 말로 보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무슨 말인지 이거 해석 못해요.
아니 뭘 보냐? 여름 과일 한광줄입니다. 야,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뭔 소리야?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카이츠 캐치,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이 워드플레이, 이제 우리말로 뭐 말장난인데 그 워드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름 하면 끝이 연상이 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구약의 맥락과 연결시킬 때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제 인류 역사의 끝이 이르렀다라는 걸 지금 암시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이 돋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해요? 아,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조들이 하나둘씩 자꾸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 즉 역사의 최후 심판 때가 다가왔구나 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죠.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계절의 추이를 알듯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종말의 때를 감지하라는 거죠. 말세에 대한 여러 징조들이 나타날 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서 말세가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30절하고 31절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마지막 날에 세상에 임할 심판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문만 열면 끝이라는 거죠. 심판이 다가왔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누가는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종말이 갖고 있는 이중성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종말의 날이 무서운 심판과 형벌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종말이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그것을 뭐예요? 심판의 차원에서 그걸 말한 거예요. 대신에 누가는 뭐예요? 그걸 이제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차원에서 그걸 이야기를 한 거죠. 왜? 지금 고난받는 이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한 어떤 소망, 힘,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인자가 도래하는 것은, 재림은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이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자, 앞서서 언급한 이 재림의 여러 징조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걸 나타내는 어떤 명백한 바로미터라는 거죠. 근데 그 징조들이 뭐였죠? 자, 우리 다시 복습해 보죠. 우리 그 징조들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자, 전쟁과 난리가 있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같은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이 있고, 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나라가 망하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엄청난 혼란과 공고가 있고. 자,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보고 계절을 알듯이 이런 징조들을 보거든 너희들은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들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무슨 말이죠? 지금 주님은 심판의 문 앞에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문을 열기만 하면 이 세상 역사가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면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주님 재림 직전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이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둘째로, 스스로 조심해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해야 해요. 34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조심하라, 자기에게 주의하라는 거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점검하면서 자신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스스로 조심하지 않아서 넘어진 경우들이 많아요. 자, 노아 당대 의인입니다. 근데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냥 옷을 훌러덩 벗는 그런 실수를 하죠. 롯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타락한 소돔성에 그 마음이 물들어가지고 결국 나중에 자신의 딸들과 해서는 안 되는 근친상간의 범죄를 하고 말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된 이 두 사건 모두 다 세상 종말을 상징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에서 생명을 구했지만 조심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까이 온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방탕함이에요. 술 취하는 등 세상의 쾌락을 위한 어떤 무절제한 삶. 둘째는 술 취함이에요. 너무 많은 술에 만취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셋째는 생활의 염려예요. 여러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져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상태. 마음이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마음 상태를 조심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둔하여진다.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다는, 무감각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지만 자신의 관심과 쾌락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는데 병든 줄을 모르고 아픈데도 아픈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르죠. 바로 영적인 나병,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해요. 술 취함과 방탕함의 반대가 성령 충만이죠. 세상 것에 취해 있고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걸 버리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서 영적 상태를 점검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죠. 덫이 뭐죠? 함정, 올가미. 자, 평상시 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다 덫을 설치해놔요. 덫이 어느 순간 갑자기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그 짐승들은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덫은 일상 삶 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심판 날이 아무도 예기치 못할 때 갑자기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35절 같이 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자, 세상 종말이 전 우주적인 사건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일어날 보편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즉 종말은 특정한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모든 사람에게 임함으로 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심해야 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종말의 기간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셋째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항상 기도하는 삶.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어서 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도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늘 지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깨어있는 삶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잠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전쟁터에서 보초 서는 사람은 절대 잠들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성도는 말세에 발생하는 많은 미혹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졸음을 이겨내고 깨어 있어야 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그 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깨어서 사단의 유혹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항상 깊은 교제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주님 재림 직전의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종말을 사는 모든 성도는 항상 주님 재림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는 지금 모두 다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제는 아무리 추위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따뜻한 봄의 햇살을 숨길 수가 없어요. 아, 이제 겨울은 끝나고 이제 봄이 오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체험적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오면서 나뭇가지 끝이 약간 연녹색으로 약간 이렇게 물이 올라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제 머지않아서 곧 잎이 피고 이제 봄이 오는구나. 아마 여러분들 아침에 교회 오면서 그걸 다 보면서 왔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러나 시대의 변화는 혹시 읽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변화, 주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돈벌이나 세상 죄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재림의 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즐거움과 먹고 마시는 일에 열중하면서 삽니다.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버리지를 못해요. 항상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삶의 중심이 늘 나 자신이에요.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이 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이렇게 영적인 계절에 무관심하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살 때 무뎌져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세속적이 되어서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열중할 때 신앙인들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늘 생활의 염려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그러니까 하는 말도 늘 뭐예요? 늘 어둡고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주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요. 아무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 날은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게 임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놀랄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주님의 재림의 날은 그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그 날을 준비하고 사는 믿는 자들에게는 상 받는 날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날에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그 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해요. 미리. 그 날을 위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해요. 하나는 구원에 대한 점검이에요. 나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해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맞이하기 전에 그거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해요. 또 하나는 삶에 대한 점검이에요. 나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주님 재림을 위한 준비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야 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해야 해요. 내가 죽어버린 다음에는, 또는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는 우리 그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이야기에서 그 부자처럼 돌이킬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주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오후인데요. 갑자기 그 사무실에 있는 그 TV가 켜지면서 갑자기 비상 뉴스를 이렇게 틀어줬는데 1995년 6월 29일 날 강남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떡시루처럼 그냥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었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철없는 사람들은 저 속에 들어가면은 막 그 백화점이었으니까 막 금도 있고 막 뭐 비싼 거 뭐 그거 가져올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그 백화점 건물이, 그 엄청난 큰 백화점 건물이 순식간에 그냥 부실공사로 무너졌는데요. 무너지기 전에 전혀 증세가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건물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설마 이 큰 건물이 무너지게 하랴?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만약에 그 건물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했다면 미리 빠져나와서 대피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겠죠. 이런 일은요, 화산이 폭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큰 지진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리가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거대한 댐이 무너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대형 사고가 날 때는요, 그냥 아무 징조도 없이 갑자기 뻥 이런 일이 터지지 않아요. 늘 그 전에 보면 사고의 징조들이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이 설마 그러면서 그냥 그 징조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징조들을 살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깨워야 해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들 스스로를 조심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자기 욕심에 빠져서 주님 오시는 건 놓쳐버리고 사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정신을 차리고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침체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졸면 죽어요. 죄악의 잠에 빠지면 안 돼요. 겨울에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잠이에요. 겨울에 조난 당해서 자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요 막 이틀 3일 잠을 안 자면서 이를 악물고 졸음을 참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면요 이제 죽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의 죄의 잠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깨어 있어야 해요.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도둑맞는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서서 나의 모든 수고를 말씀드리고 인정받으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해요. 세 번째, 자기를 깨우려면 경건 생활이 일상화돼야 해요. 그냥 지내다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 한 6개월 전쯤부터 정신 차리면 되지. 아니요. 경건의 습관화가 돼 있어요. 경건의 체질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 안 하던 사람이 6개월 전부터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사람들은 긴장하는 거 싫어합니다. 방탕하게 사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생활에 빠지기가 쉬워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욕심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요 마음이 둔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염려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경건 생활이 무너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세상 즐거움에 집중하면 결국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반드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해요. 날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은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날은 영광의 날, 기쁨의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광과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좀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 주간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함으로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는 그런 좀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삶의 다이어트예요. 주님 재림의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좀 삶을 다이어트 해야 해요. 좀 군살 빼기를 좀 하셔야 해요.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볼 연속극 다 보고 사람들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그래갖고 언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좀 버릴 건 버리시고 정리할 건 좀 정리하시고 불필요한 건 좀 청산하시고 그 일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 불필요한 우리의 삶을 좀 다이어트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80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